할렐루야. 오늘 생방송 온라인 예배, 우리 청년 예배가 먼저 응답받게 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과 또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48쪽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방송으로 보고 있는 분들도 성경 찾으셔서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오늘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되길 바랍니다. 우리 생방송으로 같이 예배 보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그토록 애착에 찾고 주님이 보고 싶어한 예배자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찾는다 그러지 않으시고 예배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멋진 예배, 멋진 교회에서 또 멋진 시스템과 조건 가지고 또 좋은 환경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받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에도 또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어떤 핍박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그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이제 문도 닫고요, 또 예배도 드리지 않고, 또 예배 드리면 또 벌금도 낸다는 이렇게 법도 좀 생기려고 그러고요. 점점 이 예배를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사단이 또한 이 예배를 빼앗으려고 지금 여러 가지 환경과 재앙과 핍박과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어요. 바로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은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절대로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런 예배 드리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칠판을 가지고 설명드릴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말씀 들으시는 분들도 말씀을 노트에 적으시면서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제가 이번 사태를 통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너무 소중한데 이 예배도 사단이 빼앗을 수도 있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예배 드리지만 또 현장에서도 예배 드리잖아요. 현장의 다락방 지교회를 통해서 예배 드리는데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제 모임을 이제 폐하게 되고
또 뭐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그래서 이제 뭐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만나는 것도 이제 조금 꺼려지게 되고요. 뭐 만나서도 악수하는 것도 어렵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참 이 예배드리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예배가 또 그냥 우리가 말씀 받고 기도만 하는 것도 예배가 아니라 성도의 또 교제, 또 믿음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또 예배인데 그런 것들을 점점 이제 사실은 하기가 이제 어렵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사단이 빼앗는 예배, 사실은 이것은 진짜 예배는 아니에요. 가짜 예배일 수 있습니다. 껍데기만 있을 수 있는 예배예요. 그런 예배는 언제든지 사단이 빼앗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예배를 묻잖아요. 예배 어떻게 드리면 됩니까? 우리 민족 사마리아인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네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린다고 합니다. 역사를 보면요, 이 북방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에다 산당을 짓고 예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북왕국을 지었던 여로보암 왕이 이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거기 예배드리러 가면은 이 자기네 나라 이 북왕국이 무너질 것 같아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 산당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점점 자기네들 중심으로 그냥 예배드리다 보니까 언약이 희미해지고 복음도 없이 그냥 그렇게 예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하나님을 찾아도 뭐 이상한 하나님을 찾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해도 우상숭배 비슷하게 돼버린 겁니다. 그렇게 수천 년을 역사가 흘러온 거죠. 근데 그 자리에 이 요한복음 4장에 유대인 남자인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가 딱 만나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은 믿긴 믿지만 예배가 다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유대인들이 그랬던 거죠. 그래서 묻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드리는데 당신네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데 뭐가 진짜 예배입니까? 묻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산에서 드리든지 성전에 드리든지 그거 상관없다. 그런 예배는 폐허해진다고 말했어요. 유대인들이 열심히 짓고 거기서 예배했던 예루살렘 성전 복음 없어지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됩니다. 복음 없는 예배, 종교적인 예배 드리는 성전은 다 무너져요. 그렇게 예배 드리는 교회는 다 문 닫게 됩니다. 왜? 그런 예배는 언제든지 사단이 빼앗을 수 있기 때문에. 왜 사단이 이렇게 예배를 빼앗으려고 그럴까요? 이 사단이란 존재가 원래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을 하도록 지어진 찬양 맡은 천사였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지어놓은 천사가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이 천사의 마음속에 내가 지극히 높은 하나님과 내가 비기리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려고 만들어놨는데 그 일 안 하고 그 일은 놓쳐버리고 내가 하나님같이 되겠다. 그렇게 해서 타락되어 버린 겁니다. 예배하는 걸 놓친, 자기 직무를 놓친 이 천사가 타락된 게 사단이에요. 이 천사가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타락하게 만든 거죠. 이 사람도 본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었던 이 천사가 하는 일을 못하자 이 하나님이 찬양하도록 지우기 위해서 이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예배받게 해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근데 그 일을 또 못하도록 이 사람을 타락시킨 겁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먹지 못하도록 금하신 그 선악과를 먹게 하고 사람을 타락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 타락한 사람을 하나님이 다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피제사였어요. 근데 이 피제사를 놓친 가인은 자기 방법대로 농사지은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말고 자기 방법대로 창세기 4장 1절에서 11절에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예배한 거예요. 이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어요. 이런 예배는 언제든지 사단이 무너뜨릴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종교가 다 그와 같은 거죠. 자기 방법대로, 자기 열심대로, 자기 노력대로 예배하는 거예요. 또 사람의 방법대로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의 제사. 사울은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을 무시하고요, 제사장 사무엘이 좀 이 제사 시간이 늦었나 봐요. 예배 시간이 늦었나 봐요. 그러자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인도해 버린 거예요.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2절. 그래서 자기가 제사를 인도합니다. 그때 제사는 드리긴 드렸지만, 예배는 드리긴 드렸지만 이 사울의 제사가 실패하죠. 이때부터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언약을 놓치고 말씀을 놓치고 드리는 예배는 다 실패하는 예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말렉 민족을 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말렉이라는 족속을 무너뜨리고 나서는 거기에 있는 모든 동물들, 모든 가축들 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놓쳐버리고 그냥 자기 뜻대로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이 동물들을 살려놓은 거예요. 그때 사무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행위,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죠. 예배 모이는 게 중요하냐? 모이지 않는 게 중요하냐? 모여야 된다. 모이지 말아야 된다. 이 말 저 말이 많아요.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모이지 않은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이든 흩어져 있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마귀는 지금도 우리의 이 예배를 빼앗기 위해서 시험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도 시험하러 왔었어요. 내게 절해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주겠다 하면서 속이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준다고 속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상숭배하고요, 세상의 욕심과 향락을 따라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마귀에게 참된 예배를 빼앗기지 마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멋진 예배, 어떻게 좋은 환경에서, 좋은 장소에서, 어떤 조건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들 한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면 돼요.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4장 24절에 나오죠. 아버지께서는, 한번 보세요. 4장 24절, 23절, 24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셔요. 영과 진리, 좀 막연하지만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한번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하나님을 영으로서 아버지로 고백하고 그분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 육신의 아버지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영의 아버지, 왜 우리 아버지십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나를 만들고 낳은 분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또 나를 만드시고 지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겁니다.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마땅히 합당한 섬김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 받으시기에,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실패했던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우리의 창조 목적이 찬양받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숨쉬고 눈 뜨고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왜 사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사는 겁니다. 그 이유를 알지 못하면 내가 왜 사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고 불행한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요. 누가 하나님께 참된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된 사람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구원받지 못하면은 참된 예배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만 구원받지 못하니까 내가 왜 예배 드려야 되는지, 예배에 대한 기쁨과 감격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지 말자 그러니까 어떻게나 안 드리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려야 되는 이유를 모르니까 금방 예배 포기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나의 아버지인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는 행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리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것 자체가 예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가 어렵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부르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만 자꾸 부르셔도 그 기도,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겁니다. 저는 아직도 제가 아이를 처음 낳고 그 아이가 저한테 아빠라고 부르는 게 그 설레임과 떨림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이제 곧 할 겁니다. 내가 낳은 그 작품이 나에게 아빠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게 저한테는 큰 기쁨이었어요. 하나님도 당신이 지으고 창조하신 그 자녀가 내게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 최고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그 사람의 존재, 그 자녀의 존재만으로도 기쁨이 돼요. 그냥 가만히 숨만 쉬고 있어도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있는 것 자체가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예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응시하는 것 자체가 예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자녀가 누리는 예배입니다. 저는 가끔씩 우리 렘넌트들 바라보면서 이 아이들이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거를 볼 때 막 설레고 기쁠 때가 있어요. 나도 이렇게 기쁜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말씀에 집중하고 막 눈이 반짝반짝하고 이것이 말씀이 정말로 맞다 고개를 끄덕이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포럼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 여러분들의 예배를 그렇게 받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누리는 그런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우리 렘넌트들 중에 렘넌트 7명 중에 시편 23편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이 목자 되심을 누렸어요. 그렇게 푸른 풀밭에도 누우면서 수금 하프를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다. 목자가 뭡니까? 양을 생명 걸고 지키는 자예요. 양을 진짜 친아비처럼 양을 돌보는 자예요. 그 목동일을 실제 다윗이 했고 그 본인이 실제 생명을 걸고 이리의 입에서 곰의 입에서 양들을 지켜내고 살려냈다는 거예요. 그런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그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시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가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렸던 다윗이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어떤 환난과 핍박과 어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그것이 참된 예배를 할 것이고, 하나님 자녀 권세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참된 예배자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누굽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그리고 고백하는 것이 참된 예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는 이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 고백을 통해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 참된 교회고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 구원의 목적을 우리가 아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한번 찾아볼게요. 잘 모르는 구절이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신약성경 310쪽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를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로 예정하시고 그 구원을 성취하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께 찬양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 받아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걸 놓친다면은 구원의 목적이 성취되지 않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여인이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나오죠.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 앞에 선 이 유대인 남자가 자기가 그토록 찾고 만나고 싶어 했던 그리스도인 걸 알게 돼요. 이 여인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남편이 여러 있었지만 그 남편이 다 떠나가고 가정의 행복을 꾸리고 싶었지만 가정이 늘 힘들고 무너졌던 여인이었어요. 그러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우물물을 길어서 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큰 문제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가정의 문제와 또 사회적 많은 사람들의 또 지탄을 받는 그런 시선 가운데 살았던 이 여인이 그래도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만 만나면은 내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그런 복음을 듣게 됐던 거예요.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나에게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던 차에 그 앞에 있던 유대인 남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바로 그러라. 자기 앞에 있는 그 남자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됐어요. 자기의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을 줄, 자기 인생의 목마름에 해결을 줄 그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 답을 가지고 동네로 내려가서
내가 만난 분이 누구인지 와서 보십시오. 내게 와서 모든 인생의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29절을 보세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이것이 진짜 예배인 것이에요. 예배는요, 성전에 와서 엎드려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받은 말씀, 여러분들이 깨달은 복음 가지고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것이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자는 그래서 동네에 이 답을 전해준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다 이 여자의 말을 듣고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도 있고 청년 랩런트도 있고 우리 중직자 집사 랩런트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지고 이 지역에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는 직장에 가서 내가 만난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내 인생의 모든 답을 주셨고 당신의 모든 문제도 답을 주실 분이다.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이제는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 공산당처럼, 저 북한의 공산당들은 모여서 예배 못한다고 하는데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언약 잡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예배예요. 어찌 보면 이 모든 환경과 시간표도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일 수 있어요. 가짜 예배들은 다 없어져 버리고 진짜 예배,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현장에서 선포하는 예배, 하나님은 이 예배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예수님이 그런 예배 드리지 말라잖아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이 성전이 무너지겠다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성전 무너뜨리고 예배 없애겠다는 얘기입니까? 가짜 예배는 다 없어지고 진짜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가짜 교회들은 다 없어지고 진짜 교회만 남기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교회만. 가짜 성도들은 다 사라지고 진짜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들만 남기시겠다는 거예요. 왜? 항상 시대마다 가짜들은 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것처럼 다 흩어져 버리고 남은 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 회복하시고 복음 회복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남은 자로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 그 사람은 진짜 남은 자고 렘넌트예요. 하나님은 이 렘넌트를 통해서 예배받고 계신 겁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누굽니까? 성령의 역사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뭡니까? 성령의 역사, 말씀에 순종하는 그 예배자, 그 사람이 진짜 예배자예요. 성령의 역사가 도대체 우리 가운데 왜 필요합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실 때 귀신이 떠나고요. 귀신이 결박해요. 우리 예배를 빼앗고 우리에게 재앙과 근심과 문제를 가져다주는 이 사단이 성령의 역사하실 때 결박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가 될수록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랬어요. 점점 재앙이 닥치고 있습니다. 전염병과 기근과 지진과 환란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점점 심해진다 그랬어요. 이때 이 사단의 역사, 이 재앙을 막고 이 마귀를 결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예배 말고는 없어요. 지역마다 우상 숭배하는 곳이 있으면요, 거기 재앙들 많이 들이닥칩니다. 정신병이 있는 사람들, 육신의 질병 가지고 있는 사람들 길거리 다 쓰러져 있어요. 지역에 계속 구술을 하고 귀신 불러는 그런 행사를 하잖아요. 지역에 계속 문제 생깁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은 그 지역에는 귀신들이 떠나가고 재앙이 막아지게 돼 있어요. 그런 지역, 그런 나라. 지금 우리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 섬겼던 나라가 어떻게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는지, 우상 숭배했던 나라가 어떻게 무너지고 어떻게 저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세계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예배를 통해서 흑암 세력은 결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이 검단 지역에도 이 주변에 많은 우상의 신자들과 굿당들과 무속인들과 그 문제로 인해서 질병에 사로잡힌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 지역의 흑암을 결박하고 재앙을 막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쓰임받는 거예요. 이거를 알고 갈보리산에 언약 붙잡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고 모였던 거예요. 갈보리산에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감람산으로 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겁니다. 여기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따라가는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진짜 예배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약속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138 언약 붙잡고 여러분들이 땅끝까지 증인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138 언약 붙잡고 이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 마가 다락방에 모이게 됐어요. 이 다락방에 오면은 망할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언약이 확실하니까 여기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의 법으로는 굉장히 큰 죄를 짓는 것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뭐 벌금 내더라도 예배드리러 오는 거예요. 모이면 죽는다는 거예요. 생명 걸고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러자 로마가 막을 수 없고 유대 바리새인들이 막을 수 없는 이 예배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불처럼 바람처럼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아무도 못 막아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그냥 각자 집에서 138 잡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라고 주님이 그러셨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집중하고 기도하면서 1장 14절에 이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이 모인 겁니다. 모였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장 9절에서 11절 15개 문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15개 문. 오순절날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였다가 복음은 알지 못하고 그냥 헛된 유대인의 제사, 사단이 언제든지 무너뜨리고 빼앗을 수 있는 그런 제사하려 모였는데 이들에게 복음이 들려지는 거예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복음, 이 15개 지역으로 문이 쫙 열려지면서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몇 명의 사람들이 생명 걸고 예배드렸더니 3,000 제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 통해서 복음 때문에 생명 걸고 예배하는 3,000 제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 제자들 통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44절에서 47절 이들이 늘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로 가르치고 또 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를 가지고 서로 통용하고 하나님 나라와 세계 복음화 위에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빛의 경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교회들이 모이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면 당장에 이제 헌금도 드리지 않게 되면 점점 교회 문은 많이 닫히게 될 겁니다. 미자리 교회들은 더 큰 타격을 먼저 받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세우신 교회들을 반드시 지키실 겁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제 성전 봉헌하시고 하나님이 크신 일을 하신다고 올해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예배드리기도 힘들고 모이기도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언약의 말씀 주셨잖아요.
정말로 모이기 힘들었던 이 마가 다락방의 사람들이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남들은 다 교회 문을 닫는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전도 운동을 일으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그런 응답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 이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떤 예배가 우리가 드려져야 되겠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어떤 새신자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맞는 건지 예수님께 기도하는 게 맞는 건지 그렇게 물어봐요. 세 가족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죠. 우리 렘넌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예수님께 기도합니까? 그렇죠? 하나님께도 기도해도 되고 예수님께 기도해도 돼요. 우리가 더 신학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성령님께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님을 우리가 함께 하시지만 성령님을 계속 초청하면서 성령님이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가는 직장과 가정의 전도 현장에 함께 해주십시오. 이미 함께 하는데 또 함께 해달라고 기도도 하잖아요. 성령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함께 하시고 더 함께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 동일하게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합당한 찬양과 경배와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신다는 것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눈에 안 보이지만 이건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눈에 안 보이는 지식을 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이 지식을 할 때 여러분들이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지식이 필요해요. 말씀에 대한 지식,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응답. 어찌 보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응답.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자기 동기 가지고 자기 욕심 가지고 채워요. 내게 절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 마치 사단이 속이는 예배, 사단이 언제든지 빼앗을 수 있는 그런 예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응답.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행복하게 누려지는 그것이 진짜 응답이에요. 이것은 절대로 사단이 빼앗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이 응답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담임 목사님이랑 저랑 또 몇몇 사역자분이랑 신천지 그 연구에 대해서 유튜브 영상을 보고 좀 서로 포럼을 했어요. 또 하나님이 이 시간표 가운데 신천지의 정체를 드러내고 이렇게 신천지를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요. 바로 이때 이 신천지가 이제 곧 무너지긴 할 텐데 거기에 이탈된 성도들을 한국 교회가 어떻게 수용할 건가? 그들이 이제 한국 교회가 막 신천지 아웃 그래 버리면 그들이 이제 우상 숭배나 또 다른 종교나 다른 잘못된 현장에 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진짜 참 복음을 전해주고 어떻게 진짜 참된
이만희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어떻게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할 것인가? 우리가 그 연구하고 준비해야 될 제목입니다. 그래서 그 신천지 아주 전문가가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신천지에 그렇게 사람이 많고 특별히 청년들이 많대. 대학생이 9만 명, 10만 명 가까이 된대. 교회에 지금 청년들이 어디 갔나 했더니 다 거기 가 있었어. 지금 여기 없고 지금 어디 있는 애들 지금 신천지 가는지 조사해 보세요. 근데 왜 그렇게 청년들이 거기 가는가? 몇 가지 이유를 얘기하는데 저한테 딱 마음에 부딪히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신천지는 거기에 모든 것을,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젊음을, 자기의 모든 물질을 다 불사질러 드려도 아깝지 않을 것 같은 것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올인해도 될 것을 발견하게 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것을 해야 되는데 신천지가 그것을 하고 있으니까 청년들이 지금 다 거기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도 우리가 똑같은 청년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토요일이면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싶고 친구들 만나러 다니고 싶고 하는데 걔네들은요 그거 다 끊고 신천지가 말하는, 이만희가 말하는 14만 4천 명이 들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고 있고 거기에 흰 옷 입은 무리가 되기 위해서 밖에서 전도하고 있어요. 걔네들은 뭘 받길래 거기에 올인을 그렇게 했을까요? 근데 교회는 왜 그것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을까요? 참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우리는 그들에게 그런 비전을 주지 못했을까요? 청년 사역자로 부른 저에게 아주 큰 도전이고 또 회개할 제목이었어요. 지난 핵심 때 유 목사님 말씀 주셨잖아요. 회개하라고. 신천지는 그렇게 현장을 지배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 했는가?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담임 목사님도 우리 사역자들한테 신천지가 이렇게 정확한데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도전 주셨어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올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에 올인할 수 있습니까? 나는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묻기 전에 저한테 스스로 계속 묻고 있어요. 너 복음 때문에 올인할 수 있냐? 너 청년 렘넌트 키우기 위해서 올인할 수 있냐? 조신천지는 거짓된 메시지 듣고도 가정 다 내팽개치고 저게 올인하는데 너는 이 참복음 가지고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제 스스로 자문했어요. 내가 진짜냐? 신천지가 진짜냐? 근데 겉모습을 보면 내가 가짜 같아. 쟤네들은 진짜 같고. 주님은 정말로 이 복음이 생명보다 귀해서 그런 올인하는 사람을 찾고 계셔요. 물론 다 올인하진 않겠죠. 근데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셔요. 하나님은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몇몇 사람을 그렇게 쓰실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도 500명이나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다 올인하고 마가 다락방에 오지 않습니다. 거기에 120명은 왔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십니다. 복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복음에 정말로 올인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세계복음을 하고 교회를 세워나가세요. 저는 거기에 저와 우리 청년들이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신천지는 그걸 14만 4천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그게 몇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누군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람 되기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쓰시는 전도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정말로 쓰임받기 원하는 청년들이 있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 올인해도 아깝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올인했던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올인할 때 모든 것 할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다 드려도 부족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인생을 다 불사질러도 절대로 후회 없는 인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신천지에 10년, 20년 자기 인생 젊음을 다 바쳤던 사람들 이번에 다 많이 이탈하면서 다 후회하고 땅을 치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위에 올인했다면 여러분들이 10년, 20년, 30년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들은 서밋으로 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더 풍성한 가운데 있을 겁니다. 확신해요. 저는 이 복음 들어온 지 다락방 운동한 지 10년 됐어요. 10년 전의 나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주셨어요. 가정도 세워주셨고 자녀도 주셨고 제자도 세워주게 해주셨고 지교회도 맡겨주셨고 복음 가진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지금 이 시간표에도 예배가 흔들리는 이 시간표에도 나와 우리 청년들을 쓰실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모든 응답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했던 1000명 찬양 다시 한번 할까요? 네, 1000명 찬양하고 우리 악보도 한번 줘보세요. 저도 부르게. 그리고 우리 박연 김현 청년이랑 우리 마이크도 임정 집사가 한번 잡아주세요. 마이크 찬양 같이 한번 부를게요. 네, 마이크 우리 청년들 다 잡아주세요. 여러분들이 이 찬양으로 이 기도로 모든 현장에 보내시도록 세상에 홀로 남은 자녀요 어려움과 갖은 고난 속에 세상이 너를 삼키려 해도 염려 말라 널 굳게 붙드시네 영세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주의 일에 부르셨으니 나의 능력 나의 한계를 넘어 오직 성령 충만으로 영원한 언약의 뜻대로 주 천명 나 감당토록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케 하소서 날 채우소서 영원한 언약의 뜻대로 주 천명 나 감당토록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케 하소서 날 채우소서 황폐한 이 땅을 살리시려 보여주신 현장 바라보며 그 누가 건져낼까 그 누가 건져낼까 탄식한 주의 눈물 나의 눈물 되었네 주님의 증인으로 부르시고 유일
유일한 생명 유일한 생명 주셨으니 가는 곳마다 제자를 세우리라. 오직 예수 이름 오직 예수 이름으로 아멘. 영원한 언약의 뜻대로 주 천명 나간당토록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케 하소서. 날 채우소서. 영원한 언약의 뜻대로 주 천명 나 감당토록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케 하소서. 날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영원한 언약의 뜻대로 주 천명 나 감당토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영원한 신으로 충만케 하소서. 날 채우소서. 영원한 언약으로 영원한 언약의 뜻대로 주 서명 나 감당토록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케 하소서. 날 채우 우리 청년들 우리의 생명을 드립니다. 내 생명 드리니 모두 주의 것이니 지금도 권세도 모두 두렵지 않네.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의 뜻대로 주 천명 우리 검단 세계를 교회 예배를 회복하고 이 지역의 흑암을 꺾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예배로 우리가 천명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을 통해서 예배가 세워지고 이 지역에 전도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원한 언약의 뜻대로 영원한 언약의 뜻대로 주 천명 나 감당토록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케 하소서. 날 채우 주님께 올인하면서 내 생명 드리리 모두 주의 것이니 지금도 권세도 모두 두렵지 않네.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의 뜻대로 주 천명 나 감당토록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케 하소서. 날 채우소서. 영원한 언약의 뜻대로 영원한 언약의 뜻대로 주 천명 나 감당토록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케 하소서. 날 채우소서. 우리 시간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누리는 언약을 붙잡고 언약이 성취되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 검단세례교회 예배를 통해서 내일 드려질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내일 우리 선포될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주실 강단 말씀을 위해서
이 언약이 성취되는 예배 되도록 우리 청년들이 언약 잡고 우리 주여 한번 머리 짚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렘넌트 청년들을 통하여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하나님 황폐해지고 이 사단이 우리 예배를 빼앗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언약 붙잡고 기도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누리는 예배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는 현장에 참된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선포하고 고백하는 예배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가는 예배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사단이 절대로 빼앗아갈 수 없는 예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실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우리 금단 세계로에게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이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드리는 모든 예배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흑암이 꺾여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천군과 천사들을 보내 주옵소서. 내일 드려질 주일 예배 생방송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방송 사역으로 수고하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더해 주시고 이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예배가 아름답게 섬겨지게 도와 주옵소서. 말씀을 들고 서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 주옵소서.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 답을 얻고 힘을 얻고 치유받게 도와 주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힘과 응답을 누리게 도와 주옵소서. 이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중직자들 말씀에 올인하며 순종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며 빛의 경제 응답받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려운 시간표이지만 2020년도 하나님께서 이 성전 봉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린 하나님 모든 어려운 경기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산업장 위에 빛의 경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하고도 남음이 있는 경제 응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 되심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나 혼자 남아있는 그런 환경에서도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홀로 방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방송에 참여하는 우리 청년들, 그들이 렘넌트의 축복 누리고 그 가정과 학교와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현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내일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우리 청년들의 방송 사역을 통해서 예배가 아름답게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송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축복하심이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 위에 함께 하실지어다.